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념이라는 말은 기억하고 생각한다. 이것은 아주 성경적입니다. 신명기 32장에도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3.1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특히 우리의 후손들. 어느 한 국회의원이 한 고등학교에 가서 3.1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쳤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면서 말하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선생님이 말씀하신 3.1 운동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3.1 운동. 3.1절 100주년을 맞이해서 3.1절 100주년 위원회와 또 한 신문사가 이제 그 독립선언서 낭독했던 곳이 태화관 자리죠. 지금은 이제 그 태화관 자리에 어떤 빌딩이 들어섰냐면 태화 빌딩, 감리교회에서 태화 복지관을 거기다 세웠어요. 그 자리에 이제 비석이 있고 그런데 거기서 100명, 지나가는 100명한테 조사를 한 거예요. 질문을 4가지를 했습니다. 100년 전에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74명이 모른다고 그러더래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독립선언서 낭독한 거예요. 3.1절, 김인현 3월 1일 정오에. 그래서 여기가 독립선언서 낭독한 역사적인 자리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그 독립선언서 낭독한 이 자리의 이름이 뭔지 아느냐? 그랬더니 거기가 어디죠? 태화관. 태화관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21명밖에 안 되더래요. 세 번째로, 그러면은 이곳에서 독립선언한 33인 대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름 생각나는 사람 한번 대봐라. 뭐 우리는 33인 하면 뭐 다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 누구지? 이런 분들이 여기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65명이요. 한 명도 답변하지 못했대요. 심지어는 뭐 김구요, 뭐 유관순요, 이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학교 교과서에 뭐 손병희 선생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목사님들 이름을 좀 기억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일단 33인 중에 16명이 목사님들이었다. 그 다음에 9명이 감리교 목사님들이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좀 기억해야 될 분들, 우리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남산연교회 당시 담임 목사님으로 33인 중에 한 분이셨던 신홍식 목사님, 그분은 좀 알고, 또 우리 같은 지방이죠. 수표교 교회라고 있잖아요. 그 수표교 교회를 담임하셨던 신석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난 3.1절 또 신석구 목사님 칸타타 공연 또 하는데 좀 와달라고 그래서 거기도 갔었는데, 그래도 우리 지방의 교회 그 담임한 목사님이 또 있으니까 신석구 목사님, 이런 분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기미 독립선언서 초안을 작성한 사람이 누굽니까? 육당 최남선 선생인데 여기에 최남선이라고 답한 사람이 11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4개 전체를 알아맞힌 사람이 100명 중에 9명.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래도 이런 걸 잘 아실 텐데 우리 후손들로 갈수록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는 게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 후대들에게 거듭해서 반복해서 했던 얘기 또 해도 괜찮습니다. 반복해서 가르쳐 줘야 될 것들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 우선은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이 일제의 종로로 타던 이 아픈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에 가면은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죠. 그 박물관의 이름이 아드바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름을 기억하라.
저도 여러 해 전에 거기를 한번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 다른 것보다 지금 기억나는 것은 문구가 두 개가 기억이 나요. 하나는 망각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요, 기억은 구원의 신비에 이르는 길이다. 또 하나는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는다. 이 말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아픈 역사,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꼭 너희가 과거의 조상들이 바로에게 종노릇했다, 이거를 꼭 얘기해라. 잘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그런 역사를 되풀이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부끄럽고 아픈 압제의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분연하게 일어났던 우리 조상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 비록 힘으로는 강대국에 밀리는 약소국이었지만 그래도 이 3.1운동이 있다는 것 때문에요,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없었으면 정말 초라한 민족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이만열 선생님이 말씀하신 3.1운동과 기독교라는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강조무 일제는 한국민을 두고 나라를 빼앗기고도 분통해하지 않는 나약한 열등민족이라 했는가 하면,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기쁘게 복종한다고까지 선전하였다. 그런데 3.1운동은 이것이 거짓이요, 민족의 저력과 혼이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하였고 그것을 집약하여 한국 민족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민족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민족 혼, 고귀한 자유와 평화, 독립을 위한 정신이 다시 불타오르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3.1운동을 통해서 정말 이 독립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임시정부도 수립되고 또 항일운동, 투쟁도 되고, 우리 교회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3.1운동에서 기독교인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3.1운동이 우리 민족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 한국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역사를 말할 때 3.1운동을 말하지 않고는 바로 말할 수가 없다. 그 3.1운동이 기독교 민족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운동이면서 애국운동이죠. 여러분, 김인년 3월 1일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토요일입니다. 원래는 3월 3일 날 3.1운동, 만세운동을 하려던 거였죠. 3월 3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고종의 장례식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런 운동하기가 좋잖아요. 근데 또 당시 보수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왕의 장례식 날 이게 소동을 일으키냐. 그래서 그럼 하루를 앞당기자 그랬는데, 하루를 앞당기려다 보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독교인들이 주일날은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3월 1일 토요일 날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날짜를 정할 때부터 이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남산 성도님들은 우리가 물론 4대 절기 꼭 지켜야 되지만 거기다가 이 3.1절 기념 예배도, 또 우리 광복절 기념 예배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애국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3.1운동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유관순 누나입니다. 실제로 100명한테 물어봤더니 82명이 유관순이라고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유관순이 누굽니까? 유관순이 이화학당 학생이거든요. 17살 소녀예요. 이화학당이 어떤 학교죠? 감리교 선교사님이었던 스크랜턴 대부인께서 세우신 미션 스쿨이에요. 그 미션 스쿨 다닌 아주 믿음 좋은 여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벌써 이 3.1 운동과 이 기독교의 이 연결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유관순 열사께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이렇게 받으셨다고 그래요. 최고 훈장, 건국훈장.
그래서 그동안에 30명이었는데 31명이 됐다. 그래서 31명을 제가 이렇게 쭉 명단을 보니까 뭐 1번이 이승만 대통령서부터 쭉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다수가 기독교인이에요. 참 이거 보면 기독교가 당시는 물론 국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민족과 함께하는 민족 종교였다. 기독교만큼 민족과 함께한 그러한 종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은 다 애국자로 통하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3.1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 남산교우로서 기억해야 될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3.1절 월사 기도회 하고 몇 분들 이제 신방을 갔어요. 이제 그 가운데 우리 병원에 오랫동안 계셔서 김덕신 권사님께 다녀왔습니다. 제가 특별히 좀 생각이 나요. 그 할머니 생각이 나요. 박현숙 장로님.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달력을 하나 이렇게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방에. 근데 보니까 3.1절 백주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에서 공동으로 제작한 여성 독립운동가 달력이에요. 하루 한날 한날을 이렇게 여성 독립운동가들 사진으로 채워넣는데 거기 6월 1일자에 박현숙 장로님의 사진과 프로필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박현숙 장로님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어제 이윤영 목사님 회고록을 읽었습니다. 우리 남산교회 창립될 때 여기 소속하셨던 이윤영 목사님, 재헌국회 때 기도하셨던 목사님. 근데 그분이 그 회고록에 기미 독립운동에 관한 장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 보니까 이분이 당시에 그 평양 근처에 신창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3월 초 교우 박창빈 씨를 통해서 서울에서 일어난 만세운동과 독립선언서를 받아보게 된 거예요. 이거를 받아보는 순간 몹시 흥분을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대대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립을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우리도 독립만세운동을 해야 되겠다. 동지를 규합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첫 번째 동지가 누구였냐면요, 사모님이에요. 그 사모님이 이마대라는 분이신데 이 이마대라는 분이 또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평양 숭의여학교를 다니실 때에 그 숭의여학교 출신 여학생들로 조직된 송죽회라는 게 있었대요. 여러분 송죽회 들어보셨죠? 네, 그 박현숙 장로님이 거기에 결성하는데 활동하시는 이게 이제 항일 비밀 조직이거든요. 학생들 조직. 근데 여기 이마대 이분도 여기 조직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먼저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을 한 거죠. 그래서 먼저 부부가 죽음을 각오하고 독립만세운동을 하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날짜는 그 신창 장날인 3월 5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3월 5일 날에 기록을 여기 그렇게 기록을 해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정한 날인 3월 5일에 아침이 밝아왔다. 조반은 이것이 마지막 밥이라는 기분으로 먹고 비장한 결심으로 시를 읊었다. 나라를 잃은 백성이 어찌 내세의 영광을 기약하리. 나라 위에 한 몸 주고 100년 한을 씻으리라. 신창면 사무소를 독립만세 사무실로 정하고 대한독립사무소로 간판을 크게 붙이고 태극기까지 개양하니 위세가 당당하였다. 각 인쇄물은 공공연히 경찰서까지 배부하였으므로 비밀하는 것은 전무였다. 동지들은 놀라는 기색이 완연하였지만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고 다짐하고 모든 준비를 진행하였다. 9시 정각에 나는 준비되어 있는 단상에 올라가 약 3천여 명의 회중 앞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다. 우레와 같은 박수는 천지를 진동시켰다. 일신여학교 학생들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높이 합창하였다. 경찰과 헌병들이 수없이 우리를 둘러섰고 평양으로부터 일병 40~50명이 창을 꽂은 단총을 메고 위세당당하게 옹유하였다. 식은 만세 삼창으로 끝나고 바로 시가행진으로 들어갔다. 선두에 누가 설 것이냐? 우리 몇몇이 미리 계획을 세워놓았다. 왜냐하면 선두에 서는 자가 제일 먼저 일본 군인의 총칼을 맞고 죽기 때문이다. 내가 제일 먼저 선두에 서고 그 다음은 환경환, 그 뒤에 유경순이 섰다. 일경이 제지하는 발포로 내가 거꾸러지면 다음은 환경환,
다음은 유경순 순으로 해산하지 말고 계속 행진을 할 결심이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한 세 사람이었다. 우리의 시위 행렬은 난폭한 행동 없이 태극기를 들고 정정당당하게 시가 일원을 돌아왔다. 1차 시가 행진이 끝날 무렵에 선두에 섰던 40-50명을 군경이 연행하더니 경찰서 유치장에 몰아넣었다. 그래서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시고 평양 형무소로 이송돼가지고 1년 반 동안의 옥고를 치르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가 당시 3.1운동의 주도적인 역할, 또 확산하는 데 매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평양 남산연교회처럼 이렇게 시위 장소가 되기도 하고, 또 강화 지역에서는 교회 종소리, 타종소리가 만세 불러러 모이라는 그런 신호였다고 그래요. 주일 예배나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그냥 나가서 만세만 부른 거 아니에요. 기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만세운동,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고 저녁에 횃불 들고 만세운동하는 그런 교회들이 시골에서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행동하고,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기독교 인구가 1.5%도 안 되는 그러한 20만 명이 조금 넘었다고 그러는데, 그 투옥되고 체포된 사람들의 수의 기독교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교인들의 이러한 기도를, 그 희생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제의 압박 속에서 탄식하며 부르짖던 이 민족을 돌보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자유와 해방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3.1운동도 간섭하셨고 또 이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주셨고, 오늘날 사실 100년이 지나고 여전히 이 땅은 그 100년 전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열강의 각축 속에서 이 민족이 분단되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때 이 민족에게 다시 자유와 참된 해방, 온전한 화해와 평화의 통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3.1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사 저들을 모세를 보내서 건지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하게 되니까 바로가 두려움을 느껴서 막 박해하기를 시작해요.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하기도 하고, 또 노예처럼 부리면서 고된 노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고된 노동 가운데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부르짖음에서 시작한다. 네, 부르짖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요,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물론 그 앞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박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압박을 받으면서도 더 번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번성하니까 아직 부르짖질 않아요. 힘들지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고통 가운데 스스로의 힘으로 견딜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이 소망이고 능력인 거예요. 왜? 부르짖는 순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까? 구한말 그 고난의 현장, 특히 1905년 우리 민족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을사늑약을 체결했던 그 해부터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 땅에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기도회들이 생긴 것입니다. 구국 기도회가 생기고 새벽 기도회가 생기고 금식 기도회가 생기고, 그래서 구국 기도회 중심이 되었던 상동교회,
그때 목사님이 전덕기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상동교회에서 시간 정해놓고 구국기도 하고 그 구국기도에 모여들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겠다고 모여든 분들이 오늘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기독교 애국지사들이에요. 네. 그 이준 열사, 뭐 안창호 선생, 뭐 이승훈 선생, 뭐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분들이 다 그때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부르죠. 3.1운동 때도 만세운동만 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관순 열사의 그 묘비에 그 3.1운동 전날에 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대표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에게 복된 땅이 임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와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도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3.1운동 당시에 뿌려진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글에 보면 모든 신자는 매일 3시에 기도하고 주일은 금식하라. 11월에 평안남도 지사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예수교회 기도 제목이라는 인쇄물을 입수해가지고 상부에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요일별로 기도 제목을 주고, 그래서 교회와 독립운동단체를 위해서, 또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독립운동가 유가족들, 옥중에 수감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유 독립을 위해서, 거기 보면 국제연맹을 위해서 하라는 기도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되 이 기도 제목을 따라서 매주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참 이런 거 보면 그 당시의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가. 이러한 눈물의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정말 자주와 독립의 축복을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짖는 것도요, 근데 이 상달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끓인다고 할 때도 보면 뜨거운 물 위에다가 그냥 물 올려놓는다고 해서 바로 끓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가열을 하면 어느 순간에 그 물이 끓고 그것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또 우리 민족의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앞으로도 또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 사명 우리가 꼭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심으로 부르짖는 만큼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들으시고 기억하사 돌보셨다.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23절 이하 그 다음에 24절 25절에 보니까 23절엔 저들이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나오고 24, 25절에 보니까 주어가 하나님이 4번 나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셨다. 두 번째 마지막 기억하셨다는 말은 원래는 좀 다른 말이에요. 이것은 근심하셨다. 부모가 자녀들 근심하듯이 이렇게 근심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문제 어려움 잘 모릅니다. 왜? 자기 문제들이 다 있으니까. 자기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은혜롭고 가장 위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수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채봉 시인 가운데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하는 제목의 시인데, 백두산 천지에서라는 그러한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간단한데 이런 내용입니다. 아, 이렇게 웅장한 산도 이렇게 큰 눈물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분이 그 백두산 천지의 그것이 우리 민족의 눈물샘이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민족이 참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은 그러한 민족입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잖아요. 한이라는 말. 이거 서양 사람들한테 설명하려니까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 각자도 그런 많은 눈물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눈물과 고통 가운데서도 또 이 민족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눈물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다 기억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불러서 그를 보내셨어요. 여기 오늘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가라, 모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그 고난당하는 백성들, 그들의 눈물을 닦으실 때 직접 닦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보내셔서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세요. 이게 보내시는 하나님, 이게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도 사실은 이 눈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교회들을 세우신 거예요. 교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는요, 교회가 피난처예요. 네.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교회 나와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들의 고통과 함께 고통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섬기고 잘해서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민족의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러한 섬김과 그러한 공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교회를 오늘까지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작은 모세가 되라. 너희가 작은 모세가 되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지만 우리 주위에 눈물을 흘리는 자들, 그 누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 주님의 눈과 주님의 귀가 되고 주님의 눈이 되어서 그들을 듣고 그들을 보고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만져줄 수 있는 그렇게 거룩한 사명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1운동 100주년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작은 모세와 같이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땅에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명자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신다는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더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무엇보다도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귀하게 쓰임받고 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잘 이어받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 새롭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